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봤는데 예전에 화명동에 있을 때는 제가 몇 번 이제 포도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러 왔을 때도 설교하실 때도 한번 뵙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 성전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부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쭉 이제 투어도 하고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뭐 카페도 가보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래저래 둘러봤는데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자원교회에서 자랐고 뭐 사역도 자원교회에서 하는 뭐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처음 와보게 돼 있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이제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제 안에 살짝 어느 부분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항상 지내던 곳이니까 뭐 엘리베이터까지는 봤는데 에스컬레이터 있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래 투어하면서 한 3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둘러보는데 어떤 분이 새로 오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어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제 새가족실에 막 끌려갈 뻔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본당에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본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에 앉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멀 끝에 있으신 분들 뭐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요 앞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앉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는데 또 성가대가 쫙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형제님 위에서 니씨 성가대가 있습니다. 조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짐 싸고 빨리 옆으로 또 도망갔네요. 세 번째로는 정말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예배하면서 제 앞에 앉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크린 참 부담스러워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워낙 이제 시설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 땅구멍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이렇게 앞에서는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로 둘러보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역시 김문우 목사님 명성대로 교회가 참 아름답고 멋지고 교회 봉사하신 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큰 곳에 와서 설교한 게 처음이라 사실 마음으로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좀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쫄였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촌놈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반응도 잘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10대 때 이렇게 건너가서 14년, 15년 정도 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거주도 하고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한 6, 7개월 전에 태어나서 저희 가족이 4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이 유아 세례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포도원교회에서 이제 설교 말씀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엄청나게 고민이 됐어요. 대부분들이 이제 오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대학 청년, 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니까 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뭐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뭐 연애 정석? 뭐 이런 걸로 저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차려입고 좀 매콤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당시 제가 싱글 때 혼자 있을 때는 몸무게도 이것보다 한 3, 40kg 더 쪄갖고 한 120kg 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에는 살도 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날 때도 먼저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만났어요. 쟤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한 명을 만나시더니 이 자매 좋네 이러면서 보윤아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얼굴 딱 3주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저는 아내랑 맨날 이제 연애하는 느낌이에요. 뭐 잘 모르고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아내가 옆에 누워있다는 그 자체만.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저희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를 잘
전하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공견하게 사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사이에서 학력이나 자기의 자격증, 경력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력서상의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specification이라는 영단어를 이렇게 줄인 말인데 본래는 기계나 이런 제품에 대한 기능과 기술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이 기계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 그리고 이 제품의 기술적 사용이 어떤가, 이런 거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한테도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나타나는 사회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현상은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람을 기계같이 아니면 사용하고 사용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러한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마치 이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길로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정설인 양 그렇게 교육되고 그렇게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 역시도 그렇게 교육되고 그렇게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애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애가 이거 좋다 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이게 취업에 유리하니까 불을 켜고 그 일들을 합니다. 입시 좋은 대학부터 시작해서 어학연수 자격증 이거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길거리 가다가 한 번씩 놀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 입는 거며 헤어스타일이며 심지어 얼굴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놀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에 따른 어떤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따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것들을 다른 이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스펙 쌓기, 우리가 잘 아는 스펙 쌓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한경제 사회에서 이런 상대방이 1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10개를 가져야 이 게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1개 갖고 있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6, 7개는 갖고 있어야지 싸워볼 만하고 할 만하죠. 당연히 상대방이 최신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나는 옛날 쓰던 2G 폰 폴더폰 갖고 있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철저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진 사람이 이기는 이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스펙 쌓기 놀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혈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 이런 삶에 조금씩 잠식해서 들어오는 세상적인 원리와 같이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적인 잣대에 맞춰서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적인 잣대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들이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이런 것을 하기를 추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목회자 역시도 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따라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신앙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잘 돼 있어서 세련되다 툭출나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죠. 시설적이면 편안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갖추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잠식하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문제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들이 이미 우리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안에 잠식해져 버릴 대로 잠식해져 버린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스펙 쌓기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결정적으로 물질과 모든 것을 갖춰놓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수,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비밀병기 한 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 시간상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한 절만 딱 읽었는데 가능하시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한 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유명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진짜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측면은 what to fight,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싸울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how to fight,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진영에서 철저하게 대치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툭으로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 놋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에 배틀채 같고 창날을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우리가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약 2m 80에서 3m 되는 거기에다가 60kg가 육박하는 놋갑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골리앗이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40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 이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것도 그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사람 없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40일 동안의 대치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싸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12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던 중에 다윗은 8아들 중에 말째였죠. 우리가 다 아시듯이 1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세의 8째 중에 말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세의 양을 치고 아버지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죠. 성경 본문에서는 왜 이세가 그 말째였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사 그가 하던 일과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심부름하는 일을 굳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봤을 때 아무래도 남이 하지 않는 일, 허드렛 일을 막 하는 일에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투입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전쟁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그 생사를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전쟁의 현장에 이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싸움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 간에 그 싸움에는 진정한 승리는 없을 것이고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싸움의 대상과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듯이 아무런 성과 없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싸움의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아까 읽었듯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골리앗이 그와 싸우게 된 이유와 대상을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골리앗은 그 싸움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시간에 이 싸움의 대상과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보았느냐? 골리앗이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스라엘 그 자체, 그 백성들을 포함해 주시죠. 골리앗은 그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싸움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에서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에 오랜 침묵을 끊고 다윗이 성경에서 첫 번째 말을 꺼내는데, 이때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와 싸워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골리앗은 그 싸움의 대상과 이를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 국가 그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싸움의 대상과 목적과 그 이유가 바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한 5년 차가 됩니다. 혹시 여기 나이가 계신 지그시 드신 분들은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이 5년 차 결혼 생활 중에서 두 가지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로는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이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하게 되면 아내가 어떻게 그런 옳은 말만 하는지, 그리고 듣고 있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듣다 보니까 수긍이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특별한 그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데도 남자를 말로써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승전결하면 기승절 니 때문에, 기승절 니 잘못, 기승절 니는 대역죄인, 이런 이제 공식이 항상 만무하고 이렇게 대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남녀 간의 싸움이고 부부 싸움이고 간에
뭐 칼로 물베기고 내면의 갈등과 다툼이 서로에 있어서 사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다투는데 왜 다투는지도 모르겠고 약간은 벗어난 주제와 핀트에 맞지 않는 그런 시작은 약간 다르고 끝은 너무나 다른 그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덮을 수도 있고 그냥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싸움에 대해서 그 싸우는 대상과 목적 그리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싸움의 대상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서 이 전투와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싸움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가 걷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여러분들의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이익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이 조금 더 높여져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도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의 주인 되시고 전쟁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골리앗을 이렇게 지칭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골리앗을 지칭하는 골리앗이라는 그 명명 자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를 직간접적으로 26번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대항할 수도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단지 난공불락의 그런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윗에게로 하여금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절대로 대항할 수 없어 보이는 이 골리앗을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 표현과 골리앗을 향한 이런 이름을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무슨 영적인 깊은 뜻이 있고 어떤 숨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골리앗을 맞대어 있었을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육척장신이라서 3m에 달하는 그 거구의 사람으로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표현하기에 33절 말씀에 성경의 묘사를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예상할 게 150 정도에 되는 그 키를 가진 자그마한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육척장신의 3m에 되는 골리앗이 내 앞에 있고
소년이 140에서 150 되면 제가 딱 서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눈이 가게 될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3m의 골리앗이 서 있고 제가 140, 50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남자들이 그 굉장히 중심부인 그 거시기한 그곳에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역시 포도교회 분들은 굉장히 이런 저급한 농담에 반응하시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하면서 와이프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실패로 별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대충 여러분 웃자고 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가볍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현실의 눈에는 우리가 전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대항할 수 없어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자, 난공불락의 적이라고 인식되는 그 무언가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하여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게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울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네 같은 게 나가서 뭘 하겠다고? 어떻게 네 같은 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10불도 없는 게 네가 잘난구석이라고 있냐? 믿을 만한 게 있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대학 간판도 없고요, 그런 졸업장도 없고요, 은행 창고에 부자가 아니라서 몇억씩 꽂아놓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항상 뭔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하루를 그저 연명해가는 우리 빠듯한 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 거대한 세상에 앞에서 그 세상의 힘과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대답은 그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그 무언가,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무언가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 자신이 들고 있는 어떠한 능력.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닌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듯이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 같다는 그 확신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명예, 이제껏 쌓아온 명성,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죠.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느 구석,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계열의 어떠한 종사자에서 내가 탑이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절에서 그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앞서 읽은 5절 말씀,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에 나오는 그 골리앗의 무장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노각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 노단창을 메웠으니. 여러분, 세상적인 힘의 원리와 방법은 골리앗이 이만큼 무장하고 이만큼 갖추었기에, 무기를 갖추었기에 걸맞게 우리 역시도 무장하고 갖추라고 말합니다.
제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나도 10개를 가져야지 게임이 되듯이 쟤네가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살고 세상의 그런 어떠한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 트렌드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방법대로 맞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힘의 원리와 방법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어 버리고 오래된 구닥다리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배워야 되고 그 세대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이 세상에 맞춰서 이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맞춰 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힘이 있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메갈이 하나도 못 주는 이런 현실이 그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나가게 되는데 가진 무기들이 딱 5개씩 나옵니다. 세상의 골리앗, 그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 무기는 투구, 갑옷, 각반, 단창, 창자를 들고 여러분에게 나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한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서 40절 말씀에 다윗이 뭐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손에 막대를 가졌고 시내에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나아가니라. 막대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 돌, 물매 이렇게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투구, 갑옷, 각반, 단창, 창자로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막대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 돌, 물매 대결을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다윗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비밀병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무기 하나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다윗을 쓰러뜨리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병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은 비록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없어 보이는 것으로 싸움터로 나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병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병기인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되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싸움을 진행하시고 그 싸움에 나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싸움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저희 가정이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교회, 대학 청년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남짓한 그런 작은 공동체였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기도하는 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거 할 것 없이 저희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섬기자.
그런 곳에 처음으로 사역 제안이 오는 곳에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고 아내는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체를 만나게, 이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항상 제 안에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나 세상의 눈으로 보나 이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폼도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어서 뭐 몇천 명 이렇게 채우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10명 남짓한 그 청년들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면 폼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받는 뭐 10명 남짓한 그 가난한 청년들이 뭘 하겠습니까? 사례비 받으면 그걸 애들 뭐 삼이고 뭐 이래저래 뭐 쓰다 보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됩니까? 예? 그러니 저희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애들 신앙교육을 그냥 뭐 맨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섬기는 곳이 영어권 청년들이라서 영어권 공동체라서 저는 영어가 10대 때부터 있어서 가능한데 저희 아내는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제 힘들죠. 맨날 희생해야 되고 조건적으로 따지면 완전 불리한 상황에 저희 가정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이런 실험이 있는 가운데 내가 딴 교회 옮길까? 아니면 큰 교회 더 조건 좋은 데로 갈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볼까? 이런 굉장한 실험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신다. 처음에는 실망도 많았죠. 낙담이 많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마음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매일마다 하면서 밖에 나가고 또 사역하러 나가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 너희는 이것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무기로 갖춰야 된다. 라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스펙 쌓기 놀이에 현안되지 마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적 가치와 원리가 너무나도 만무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최종 병기, 비밀 병기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종 무기이자 우리의 비밀 병기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네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네 손에 무엇이 갖고 있는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 당신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